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빛으로 생명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오늘도 밝은 삶, 생명의 삶, 기쁜 삶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 예배를 통해 그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빛 가운데 거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빛의 자녀들이여 빛의 자녀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빛처럼 빛의 자녀들이여 복음의 빛빛처럼 빛의 자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죄로워둔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빛처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빛처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텐데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복음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복음의 빛을 비추는 자녀의 삶.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게 뭡니까? 그러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이 증거하는 삶이라는 건 가서 예수님 믿으십시오. 가서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구주이십니다라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입으로 증거하는 삶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겁니다. 빛의 사자들의 핵심은 내가 빛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곳에 가든지 밝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빛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느 곳을 가든지 화가 나고 내 안에 분노가 있고 감정 조절이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는
빛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삶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고자 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가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내 삶 가운데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도 하루 살아가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이 새벽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한 우리의 기도 제목들처럼 하나님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빛으로 오신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계신 빛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 안에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말을 통해 하나님 오늘도 하루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삶이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그 주님만이 드러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입술을 가지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감정들과 나의 생각들과 나의 뜻과 하나님 나의 욕심들과 하나님 세상 가운데 있는 나의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사,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 나의 삶과 나의 모습을 통해 나와 함께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증거되는 하루가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입술에서 나오는 이야기들과 내 입술에 대해서 증거되어 있는 것과 선포되는 것이 하나님 나의 감정들과 나의 생각들이 아닌,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오늘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드러나기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빛의 사도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빛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가는 곳곳마다 세상의 어두운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가는 곳곳마다 어둠과 죄악과 사망에 있는 어두운 그늘들이 다 사라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빛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사망의 어두운 그늘 속에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빛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어둠과 사망에서부터 벗어나 하나님 평화와 생명과 빛으로 올 수 있는 하나님 복된 하루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오늘도 주님의 사랑만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실천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증거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둠이 다 떠나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빛만이 증거될 수 있는 하나님 복된 하루가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하루도 빛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새벽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유영지, 제가 기도할 때 찬양 좀 더 크게 틀어주세요. 우리 찬양 하나 더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며,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데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제가 이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금요일마다 오시는 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찬양을 제가 고정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왜 부르냐면 여러분에게 매주 설명하는 것처럼, 매주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은 전쟁입니다. 우리의 삶은 전쟁입니다. 병과 전쟁을 치르고 있고요. 네, 우리 가정에서도 전쟁을 치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과도 전쟁을 치릅니다. 이거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전쟁입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전쟁을 치르고요. 점심도 전쟁을 치르고 우리 매일 전쟁을 치릅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조상들이 내가 그렇게 매일 전쟁을 치러보니 하나 깨달은 것은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들은 나에게 해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의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냐? 내가 살아보니 하나님께 맡기는 것밖에 없더라.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다 속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준 이 진리의 말씀이 뭡니까?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었습니다. 그거를 오늘날 그냥 쉽게 말하면 문제 앞에 기도합시다고요. 문제 앞에 찬양합시다고, 문제 앞에 말씀 봅시다고, 문제 앞에 오늘도 주님을 찾으십시오. 이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전쟁과 같은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제가 모르는 여러분만의 전쟁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만의 전쟁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이런 전쟁을 치릅니다. 오늘도 내가 남편과 이런 전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와 이런 전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오늘 내 자녀와 진짜 이렇게 일어난 전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저희 어머니와 전쟁을 치르는데 그 전쟁을 여호와께 맡겼더니 어머니와의 전쟁에서 잘 평화롭게 끝이 났습니다. 아니면 오늘도 내가 누군가를 만나는데 그 만남 가운데 이런 전쟁이 있습니다. 오늘도 내가 밭에서 일을 하고 어디 가서 일을 할 때도 하나님 오늘도 전쟁을 치를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라고 우리가 배웠사오니 하나님 오늘 하루의 전쟁과 같은 삶에 하나님이 모든 것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승리케 하여 주시고 내가 전쟁에서부터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싸우는 믿음으로 살아가겠사오니 오늘의 전쟁을 하나님이 대신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1호방부터 10호방까지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소문으로부터 싸울 수도 있습니다. 공안의 행동으로 때문에 싸울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무슨 소문들과 이야기 때문에 싸움이 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내가 왜 그런지 모르지만 저 사람이 참 밉고 싫습니다.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1호방부터 10호방까지 이 모든 거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주님의 마음을 갖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주님께 전쟁이 속히 싸우니 주님 앞에서 승리하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증거되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증거되는 우리 방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오늘 전쟁과 같은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믿음의 많은 선진들과 믿음의 조상들이 알려준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삶이 전쟁입니다. 내가 적군들을 바라보고 꼭 총을 들고 칼을 들어야지만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수많은 문제들이 닥치고 오늘도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는 우리의 삶이 전쟁과 같은 삶임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는 전쟁을 치릅니다. 이 새벽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전쟁을 치렀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내가 예배를 드릴 것인지 하나님 더 잘 것인지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는 또다시 전쟁을 치릅니다. 아니 오늘도 기도하는 이 시간도 전쟁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이 시간을 그냥 때울 것인지
것인지 우리 마음 가운데 매 순간순간이 전쟁과 같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과 같은 이 순간들은 하나님 나의 의지와 생각들과 노력들과 이성들과 감정들 가지고 하나님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조상들이 알려준 것처럼 하나님이 전쟁에서 내가 전쟁을 치를 때 하나님 우리는 매 순간순간이 상처뿐이고 매 순간순간들이 아픔들 뿐이고 매 순간순간들이 좌절뿐이 되지 않았음을 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그리고 그들이 깨달았던 믿음의 고백들과 같이 이 전쟁들에서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도 믿음을 갖고 선포하오니 하나님, 오늘 하루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쟁과 같은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낙담하고 넘어지고 무너뜨리는, 두렵게 하고 슬퍼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에서부터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문제들 앞에서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문제 앞에서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문제 앞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오늘도 문제 앞에서 아픔과 상처 앞에서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만을 부르짖으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전쟁 같은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전쟁과 같은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름만을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국 내에 있는 우리 공동체 또한 동일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인간적인 마음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라보는 공동체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 믿는 자 안에서도 하나님, 우리는 매 순간 전쟁과 같은 우리의 감정들과 생각들과 상황들과 여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공안들의 소식들과 공원들의 행동 때문에 우리를 두렵게 하고 떨리게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전하는 이야기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흔들립니다. 때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 잡아가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때로는 그것 때문에 흔들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 이 시간에 믿음의 눈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믿음을 갖고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 앞에 내어놔 맡겨오니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전쟁에서 패배한 번과 같이 아픔과 상처와 슬픔 가운데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한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만이 가득 넘쳐날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 앞에 오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 일을 위해 오늘도 하나님 믿음으로 간구하며 선포하오니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모두가 함께 기쁨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기쁨의 축제와 기쁨의 하나님 역사를 공부할 수 있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맡겨오니 하나님, 이 전쟁 같은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매일매일 삶 가운데 간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매 순간순간이 전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전쟁을 내가 치를 때는 수많은 문제 앞에 상처도 받고
때로는 슬퍼도 하고 때로는 좌절도 합니다. 어느 때는 두렵기도 합니다. 내가 사람을 만나는 것도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야기 듣는 것도 하나님 나를 두렵게 합니다. 아니면 이 상황들이 나를 너무나 힘들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내가 믿음의 눈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면서 하나 깨닫는 것은 이 모든 전쟁들이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다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안에 있음을 하나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삶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다시 아파하고 상처받고 슬퍼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안에 승리케 하여 주시고 오늘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시고 세상을 창조하셔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 오늘 하루가 되길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며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도 주님만이 드러나서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여 믿음의 기쁨의 고백들과 역사들과 간증만이 가득 넘쳐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을 요한일서 1장부터 4장입니다. 제목은 빛의 자녀된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찬양부터 제가 계속 빛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네. 요한일서를 보면 요한일서 안에는 두 개의 그룹이 존재했어요. 이 두 개의 그룹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잘 영접하지 못하는 그룹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오해하는 공동체였어요. 기독교를 오해하는 두 개의 그룹이 있었는데 그 두 개의 그룹은 뭡니까? 그럼 이런 그룹입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 기독교들이었고요. 또 다른 거는 헬라인 기독교인들입니다. 이 단어가 좀 어렵죠. 그러면 좀 쉽게 말하면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 이 여러분이 읽었던 성경 중에 보면 이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믿었던 이 유대인들, 이들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구나라고 영접했던 기독교인들을 유대인 기독교인들, 그 다음에 이 구약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몰랐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전도를 받고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을 헬라인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이 두 그룹 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건 알겠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것도 알고 우리에게 율법을 가르쳐 준 것도 알겠어. 그리고 십자가를 진 것도 알겠어. 근데 그 예수님이 진짜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메시아가 맞아? 라고 하는 그들만의 질문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질문이란 단어보다는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의심이.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거였냐면 예수님을 믿는 거 좋지. 근데 예수님도 율법에 예시된 것처럼 예언된 것처럼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예수님만을 믿는 걸로는 부족해. 무엇이 필요하냐? 율법을 지켜야 돼. 구약에서부터 이야기했던 수많은 율법들을 지켜야 돼. 라고 그들이 율법에 대해서 다시 돌아가려고 했었어요.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서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율법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메시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구원자, 메시아라는 단어가 구원자입니다. 우리에게 좀 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구세주. 그것에 대해서 그들이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믿음보다는 율법을 행하는 삶에 대해서 막 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반대인 헬라인 기독교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 예수님이 인간이었다고? 인간일 수가 없지. 예수님은 눈으로 보기에는 인간의 모습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인간의 형체가 아니라 그냥 모습만 있는 거야. 영적인 분이었어. 천사처럼. 예수님은 눈으로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만져보면 만지지도 못하는 그냥 영적인 분이야. 신령한 분이야.
그래서 너희들이 눈으로 봤다고 하지만 그 눈으로 본 거지 실제로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거야. 그 하나님인 예수님은 어떻게 인간이 되셨어? 인간일 수 없어. 라고 하는 그들에게 의심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예수님을 믿는 삶보다는 영적인 지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서 그게 더 중요해. 아예 삶보다 내 지식, 그런 걸 깨닫는 게 중요해. 깨달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걸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육체보다는 영이 더 중요해. 라는 것이 이 영지주의입니다. 이 초대교회 안에는 항상 이 두 가지가 항상 문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들에서도 이것들이 문제였고요. 이 요한 1서에도 보면 이게 문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강조를 하고요. 헬라인 기독교는 이 육체를 무시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무엇을 가르칩니까? 이 두 가지 그룹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올바른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게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게 요한 1서입니다. 진짜 기독교는,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살아가는 삶은 이런 거야. 너희들이 지금 의심하고 있는 것들이 아니고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떤 건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게 요한 1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삶이 뭡니까? 그러면 요한 1서 1장부터 4장까지 제목과 같이 빛의 자녀된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게 요한 1서의 핵심입니다. 앞에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얘기하고 뒤에 있는 헬라인들은 영에 대한 가르침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요한 1서의 핵심은 뭐냐면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은 빛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왜 이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그게 요한 1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는 말씀이라서 오늘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우리 요한 1서 1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일서의 특징은,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뭐냐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누리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의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거의 핵심은 여러분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겁니다. 우리로 따지면 오늘날 말로 바꾸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삶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모시고 사는 삶입니다. 아니면 좀 더 쉽게 말하면 예수를 믿는 삶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썼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삶이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한 삶입니다. 즉 여러분에게 이렇게 쓰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됩니다. 기쁨이라는 단어를 좀 바꿔보면 생명이 됩니다. 또 바꿔보면 구원이 됩니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요한일서를 썼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오늘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걸로 다시 바꾸면 기독교인의 삶은 이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구원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복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이게 오늘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요한일서는 이 빛과 함께 설명을 합니다. 우리 5절부터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며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네. 성도님, 네, 좋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우리 민혁이 형제한테 하나 부탁을 했는데 한번 불을 한번 꺼보시면 이런 모습일 겁니다. 지금은 밝죠? 빛이 있죠? 근데 만약에 불을 꺼보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여러분들이 저의 모습을 볼 수가 없을 겁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지금 빛이 없는 상태입니다. 네,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합니다. 그럼 다시 빛을 켜보면 이렇게 빛이 들어오면 제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보일 겁니다. 네, 제가 이걸 한 두세 번 할까 생각을 했는데 우리 민혁 형제 왔다 갔다 해서 한 번만 해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설명해 드리려고 하냐면 성경에 보면 이 마귀 사탄에 대한 설명을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계속적으로 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좌절케 하는 사탄 마귀가 존재합니다. 근데 성경에선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두 번째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에게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어둠이라는 것은 사탄이라는 것은 오늘 말씀과 같이 빛이 없는 상태입니다. 혹시 제가 어두웠을 때 불이 따다닥 불빛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 불빛이 들어올 때 혹시 어둠이 나 물러가기 싫어. 나는 빛이랑 싸울 거야라고 해서 혹시 어둠이 빛과 싸우는 걸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어둠이라는 것이 해가 뜨고 빛이 막 들어오려고 할 때 나는 끝까지 버틸 거야. 빛이 못 들어오게 막 버틸 거야 하면서 막 버티는 모습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아마 보기 어려웠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되냐면 어둠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빛이 없는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다 새벽인데 불을 켜니까 밝지 않습니까? 근데 불을 딱 끄는 순간에 어떻게 되냐면 어두워지는 거죠. 그거는 어둠이라는 게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어둠이라는 게 나를 이렇게 덮었습니다가 아니라 빛이 사라졌습니다. 빛이 사라졌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내 안에 주님이 빛이신 주님이 계시면 우리는 밝은 인생, 생명의 인생, 구원의 삶을 살지만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두운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빛이 있는데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사탄 마귀가 와서 우리를 할 수 있냐? 전혀 그럴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안에 빛이 있으면 여러분 등불을 켜놓으면 밖에 있는 어둠이 갑자기 들어와서 이 등불을 가리거나 불빛에서부터 우리를 막 어둡게 만들 수 있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핵심은 그래서 사탄 마귀를 두려워할 게 아니라 오늘도 내 안에 빛이 있는지 없는지가 우리에게 더 두려운 일입니다. 더 두려운 일.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잠깐 했었던 적은 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 주변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 근데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뭐 다 해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냥 우리가 하는 일상적인 모습과는 똑같지는 않습니다. 네. 막 침을 계속 뱉는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그 사람에게 찬양도 부르자 보냐면 막 찬송가도 부릅니다. 성경도 읽자 하면 성경도 읽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딱 하지 않는 하나가 있었어요. 나는 그게 참 너무 신기했는데 뭐였냐면 찬양도 부르고요. 막 성경도 압니다. 막 자기가 성경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딱 하지 않은 건 딱 하나가 뭐였냐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습니다.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성경도 읽자고 하면 다 읽어요. 찬송도 부르자면 찬양도 막 부릅니다. 자기가 막 잘한답니다. 기도하자면 막 기도도 합니다. 근데 딱 하나 하지 않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의 핵심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거의 핵심은 하나님은 빛이신데 빛이 있는 자에게는 어둠이 거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에게는
어둠이 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불을 끄면 어두운 상태가 되는 거지, 지금 불이 켜져 있는데도 어둠이 막 저 창문 밖에서 나는 넘어올 거야, 아까처럼 여기가 좋았어라고 막 우리를 막 내밀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빛이 없을 때 그 상태를 어둡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둠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거하면 어둠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수가 없습니다. 보시면 알잖아요. 불빛이 켜져 있으면 여러분 창문 밖이나 문 밖에 있는 어둠이 나 들어갈래 하고서 막 어둠과 이렇게 빛과 싸우지 못합니다. 그냥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빛이 있을 때는 어둠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살아가면요, 우리 안에는 어둠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무엇입니까? 율법입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면 육체의 삶이 아니라 영적인 겁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빛이신 만큼 우리의 삶은 빛의 자녀된 삶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는 빛의 자녀된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7절 말씀과 같이, 7절을 보면 뭐냐면 오늘도 빛 가운데 행하는 겁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좀 쉽게 말하면 어둠에서 벗어나 빛 가운데로 거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빛의 자녀된 삶입니다. 빛의 자녀된 삶의 첫 번째는 뭡니까? 그러면 오늘도 빛으로 오신 주님을 영접하는 삶입니다. 요한일서가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헬라인 기독교는 예수의 삶에 대해서 증거하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기독교는, 진짜 주님의 자녀는, 진짜 성도의 삶은 첫 번째 해야 될 게 뭡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오늘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요한일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첫 번째, 우리 안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삶입니다. 그게 자녀된 삶인데 그 일을 위해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오늘 있는 9절 말씀처럼 회개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오늘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어둠 속에 살았습니다. 주님 없이 살았습니다. 빛이 없는 세상 가운데 거하는 자로 살아갔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모든 어둠에서부터, 모든 죄악에서부터 나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빛으로 와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다 자복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가는 삶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이 기도입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 이런 죄악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 이런 부끄러운 자아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시기합니다. 누구를 미워합니다. 아니면 무슨 얘기할 때마다 화가 납니다. 아니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갔습니다. 오늘도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려고 했던 나의 이 교만함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미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불의에서부터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진짜 기독교인의 삶은 뭡니까? 첫 번째, 예수님을 모시는 거고요.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늘도 회개하는 삶입니다. 회개하는 삶. 그리고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뭐냐? 회개의 영으로 오신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깨닫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삶도 하나님, 죄악된 내가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람들을 만나서 내 안에 있는 자아가, 분노하는 자아가, 화내는 자아가, 입술에서 욕부터 나오는 자아가 하나님 다 죽고 오늘도 예수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회개부터 하는 겁니다. 왜 회개하는 겁니까? 왜 그리고 주님 앞에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성경이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렴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아멘. 요한일서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렇게 우리의 자유를 자백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예수님 이 땅에 화목제물로 오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화목제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사활하신, 우리를 대신해서 부활하셨기에 오늘도 그 주님 안에서 생활하는 삶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빛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여러분, 첫 번째는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러기 위해 먼저 회개하십시오. 주님 없이 살았던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화목제물로 오신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는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이 영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이거를 지식으로 깨닫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3절 말씀처럼 그의 계명을 지키십시오. 우리에게 그의 계명,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4절부터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시작.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 안에 산다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요한일서는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삶이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첫 번째 삶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영접한 자의 삶은 무엇입니까? 율법으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뭐 어떤 겁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영접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와 진심으로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을 지키잖아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진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산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겠죠. 우리 옆에 공안이 있고 우리 옆에 경찰이 있으면 공안과 경찰이 얘기한 거를 지키겠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삶을 산다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요한일서가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7절, 12절, 그 다음에 15, 16, 17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의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영역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요한일서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의 삶은 첫 번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즉 순종하는 자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세상에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면서도 세상 가운데 거하는 삶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부터 벗어나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벗어나는 게 뭡니까? 그러면 15절 말씀처럼 16절 말씀처럼 이런 모습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무엇이냐면 육신의 정욕입니다. 좀 더 배부르고 싶고요. 좀 더 갖고 싶고요. 좀 더 뭐하고 싶고요. 아니면 세상에 있는 사람처럼 쾌락을 쫓아 살아갑니다. 세상에 있는 것처럼 막 즐거움을 쫓아 살아갑니다.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입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도 싶지만 내가 보는 세상의 것들 좋은 것들입니다. 화려한 것들. 사람들부터 뭐 이랬더라고는 이 안목의 정욕. 보는 것들로부터 정욕에서 벗어나는 거고요. 이생의 자랑입니다. 교만한 마음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로부터 다 벗어나는 것이 빛의 자녀에 대한 삶입니다. 오늘도 내 안에 육신의 정욕들, 때로는 안목의 정욕들, 이생의 자랑들로부터 있다면 이 16절 말씀처럼 이것들은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 속한 거랍니다. 근데 17절 말씀이 핵심입니다. 이것들은 뭐냐면 다 지나가는 겁니다.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는 것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거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된 삶은 세상에 거하는 삶이 아니라 빛의 자녀된 삶은 세상에 있는 것들로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을 지키는 순종하는 자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계명에 순종하는 자의 삶입니다. 두 번째, 세상의 것에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들과 안목의 정욕들과 이생의 자랑들로부터 벗어나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두 번째입니다. 우리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요한일서는 그래서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된 삶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고요. 예수님을 영접한 삶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오늘도 빛의 자녀가 된 사람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예수님의 계명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된 삶은 사랑을 실천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부터 벗어나는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세상의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의 계명을 쫓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영접한 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접하는 자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서 거짓말하는 자의 삶이 있고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의 삶이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는 그거를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요. 하나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생명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계명인 사랑을 실천하고 오늘도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은 생명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자의 삶은 적그리스도고 마귀의 삶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부터 12절에 이런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들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의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이 요한일서가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실천하지 않은 자의 삶은 오늘 말씀과 같이
마귀의 자녀입니다. 마치 10절 말씀과 같이 요한일서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을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합니다. 그의 기준이 뭡니까? 그것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오늘도 빛 대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삶은 그의 계명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지만 그렇지 아니하는 자의 삶은 마귀와 같이 적그리스도의 삶이 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부터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17절 18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요한일서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 가운데 거함으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녀로 택하였기에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오늘도 빛의 자녀 된 자로서 사랑을 실천하는데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17절, 18절에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세상의 재물, 돈이 있습니다. 근데 내 옆에 있는 형제들, 자매들을 보니 궁핍해요. 그들이 살아가는 게 어려워요. 근데 그걸 보고도 내 재물, 돈이 있으면서도 그들을 돕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안에 있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에 우리에게 가슴을 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을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냥 말과 혀로만 형제님, 자매님 사랑합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걸로만 끝내지 말고 우리의 사랑은 행하라는 겁니다. 실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천할 때 그냥 불쌍하게 아니면 내가 그냥 있으니까 줄게 라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진실함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영이 있는 빛의 자녀된 삶이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 볼게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9절 11절 말씀도 함께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나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요한일서 1장부터 4장까지 결론이 이겁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게 기독교인 하나님 앞에 성도의 삶입니다. 왜 빛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유는 뭡니까? 그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빛을 영접하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첫 번째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인 율법, 계명, 세 계명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예수님의 세 계명인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의 것을 쫓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삶은 가치관이 바뀌는 겁니다. 더 이상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세상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아니 오늘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기쁨입니다라고 하는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게 요한일서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빛의 자녀로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말씀인 새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내 안에 사랑이 넘치기 때문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 뻔히 알잖아요. 여러분이나 나나 사랑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요, 시기 질투가 많더라고요. 저도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합니다. 나보다 잘된 사람을 막 축복해 주는 게 어렵습니다. 내가 더 잘하는데 왜 저 사람만 드러나? 이런 내 모습이 참 많습니다. 때로는 내가 이런 것도 많이 하는데 왜 나는 안 시키지라고 하면서 막 내 안에 막 분노, 부하가 올 때가 있습니다. 왜 나의 삶은 이렇게 하나님 열심히 섬기는데 나는 이렇게 어려움이 닥칩니까? 라고 하면서 원망할 때도 많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흘러넘칠 수 있냐? 아니요,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그러니 요한일서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도의 삶은, 그리스도의 삶은 그것을 깨닫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이런 존재구나. 나는 참 이렇게 보잘것이 없구나. 빛이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이런 존재밖에 안 되는구나. 어둠에 있는 존재밖에 안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빛이신 주님을 영접하고 그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것과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걸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영접한 주님에게 있습니다. 요한일서가 그걸 깨닫게 해줍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 주님의 사랑을 갖고 우리가 뭐냐면 오늘도 실천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실천하기 전에 그걸 뭐부터 해야 됩니까? 회개부터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살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막 분노가 나고 화가 날 때 내 입술의 일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아들을 대하고 딸을 대할 때 내가 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딸들과 아들을 대하는 마음으로 대하겠습니다. 내가 남편을 볼 때 하나님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눈으로 남편을 보겠습니다. 오늘도 나의 부모님을 대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막 분노와 화와 욱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님의 눈으로 보겠습니다라고 나를 먼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오늘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은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의 말을 지켜주고 싶잖아요. 저희 방에서 예전에 한번 나눔을 할 때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엄마가 얘기하는 게 자기한테 와닿지가 않았대요. 그냥 엄마 얘기하는 게 다 잔소리 같았대. 그냥 뭘 해도 다 참견하는 것 같고 잔소리 같아서 너무 싫었대. 근데 북한에서 떠나서 중국에 살면서 엄마가 너무 그리워지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보고 싶어. 내 안에 엄마가 했던 얘기가 무엇인지 다시 마음에 새겨지기 시작했어요. 그래 내가 진심으로 엄마를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자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지금에서라도 엄마의 말씀을 지키고 싶다라는 거. 어떤 걸 행동할 때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지라고 하면서 엄마의 말을 내가 순종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가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진짜 거한다면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면 오늘도 예수님이 나에게 이야기하신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그 말씀을 새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형식적인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형식적인 율법을 지키는 게 기독교인이 아니야. 영지주의자들과 같이 삶은 없고 실천은 없고 그냥 머리에 지식만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지식이 기독교인의 삶이 아니야. 진짜 기독교인의 삶은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걸 우리가 깨닫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걸 깨달았고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오늘도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오늘도 예수님의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새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야. 그리고 그거의 핵심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사랑하셨던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주신 그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 기독교인의 삶은 핵심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주신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그 새 계명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나 또한 그것을 사랑으로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의 결론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며 우리는 빛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일서는 그 빛의 자녀된 삶, 기독교인의 삶, 성도의 삶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죄를 짓지 말고 죄에서 떠난 삶을 살라라는 겁니다. 그걸 아까 얘기한 것처럼 회개하는 삶입니다. 오늘도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오늘도 내 안에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됐다라고 하면서 그 죄에서 떠나 빛으로 거하는 겁니다. 두 번째 뭐냐? 성경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 진리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가 알려준 새 계명을 지키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뭐냐면 지키는 삶입니다. 마치 엄마만 사랑해도 엄마의 말을 지키는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죄에서 떠나 빛 가운데 거한다면 예수님 가르친 말씀 진리에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세상의 것, 속세로부터 벗어나 주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아직도 육신의 정욕을 쫓고 안목의 정욕을 쫓고 이생의 자랑을 쫓는 그런 세상적인 삶이 아니라 그 세상의 것으로부터 벗어나 주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아까 말씀과 같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에 오늘도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사랑이 부족해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합니다라고 하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가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랑을 실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마치 뭐랑 똑같습니까? 수도꼭지가 수도에 붙어 있으면 틀면 물이 나오는 겁니다. 수도꼭지 자체는 물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수도꼭지가 수도관에 붙어 있으면 틀면 물이 나오잖아요. 그랑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안에 우리가 거하면 오늘도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사랑을 실천하냐 못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냐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고 이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의 삶을 요한일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빛의 자녀된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우리는 그 빛의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기에 그것을 실천하는 삶, 그게 뭡니까? 이런 삶입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드림 공동체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일서 말씀을 읽어보시면서 아마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이 꽤 많을 겁니다. 여러분만의 인생의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말씀. 그래서 딱 치면 나에게 이 말씀.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맞아. 그리고 우리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맞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맞아. 이것처럼 오늘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과 같이 빛의 자녀된 자의 삶으로 주님의 계명인 사랑을 실천하고 세상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빛의 자녀로 오늘도 빛 가운데서 승리하는 저와 성도님들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빛으로 이 땅에 오셨고 어둠이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을 영접합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 또한 어둠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빛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겠습니다. 그러기에 먼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고백들과 자백들과 회개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 씻어주시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교만의 영들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빛의 자녀의 다인 삶을 살기 위해 오늘도 예수님의 계명인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며 세상 가운데 있는 세상의 것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대단한 존재가 아닌 오늘도 나를 사랑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오늘도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빛의 자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하나로 드림교회에 있는 모든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사 오늘도 어둠은 일체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빛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많은 영혼들과 생명들을 구원하는 하나님 성도들의 삶, 자녀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나의 등 뒤에서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승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골아여 내 길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함께 살아갈 테니 오늘도 내가 너의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할 테니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실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세상이 아닌 주님 안에 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빛이신 주님이 내 안에 거함으로 주님을 영접함으로 오늘도 빛의 자녀된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빛이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가 자아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했던 것들 다 내려놓습니다. 세상의 것을 쫓았던 걸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예수님의 계명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내 의지가 아닌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실천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육신의 정욕들과 안목의 정욕들과 이생의 자랑들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의 표현을 하면 배설물과 같이 똥처럼 여기고 내가 오로지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오늘 하루 실천하며 마지막에 하나님, 내가 오늘 빛의 자녀로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 살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짐하고, 오늘 하루도 그런 다짐 가운데 승리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오늘도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빛의 자녀된 자로서 사랑을 실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는, 진심으로 사랑하고 행함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하나로드림 공동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이 아닌, 오늘 하루도 나한테는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갖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런 삶이 하나님 빛의 자녀의 삶임을 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오늘 하루도 빛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하나님, 오늘도 내가 믿음으로 빛 가운데 거하며 승리하였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들과 간증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이 속해 있는 사업장과 그들이 속해 있는 사회와 이웃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빛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가는 곳곳마다 사랑이 실천되게 하여 주시며, 가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자매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여,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심을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